오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의 시작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권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단둘이 있는 데서 권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4절은 마음에 품은 음욕에 대한 말씀이고 신명기 5장 18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할 때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40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며 뛰놀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란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 형제가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돌로 치기 전에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무백성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에서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썩는 자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교회 공동체가 죄를 범한 자를 땅에서 죄의 그물로 다시 묶었으므로 하늘에서도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대부분이 이런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땅에서 죄의 그물에 묶여 있으므로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도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혼합하여 믿는 곳은 예수님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도들이 예수의 피로 죄 사하였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현재적으로 부활로서 영적으로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몸을 입고 하늘에 앉힌 바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로 부활 생명을 받으면 성도의 심령 속에 새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재림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도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성경은 천국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두세 사람은 정인의 역할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치기 전에 정인으로 두세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권고하기 위해 두세 사람의 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영적 간음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자가 두세 사람 정도는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권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하나도 없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예수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현재적으로 부활함을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부활함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돌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성전은 성도의 심령 속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가정교회라 해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구역 모임이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도들의 생각에는 교회 공동체를 멋진 건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 일요일마다 나가는 그 건물이 교회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두세 사람의 성도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부부와 자녀가 참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현재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에서 둘은 최소한 부부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고 세 사람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교회 공동체가 됨을 말해줍니다. 나아가 가정과 가정이 만나면 확대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